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꽃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 꽃을 다신 분들은 아마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꽃을 다신 분들이니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이 걸음이 정말 복된 걸음. 그냥 잠시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인데요. 사망을 이제는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사망을 지우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 기울이셔서 이 시간 들으시면 또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고백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양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 시점은 다르지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데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뭔가를 한번 이루어버리라 라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그런데 또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또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사람들 보기에 넉넉한 삶 아니면 부족한 삶, 병든 삶, 건강한 삶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나도 모르지만 내가 그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어떤 예가 있는데요.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씩 예화를 해서 우리 알렉산더 대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럽에 특히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나라를 넓혔던 아주 큰 대단한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어서 어릴 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적으로 많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겸비를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제는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지적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큰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33세에 이유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독사를 당했다, 풍토병에 걸렸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33세에 요절을 했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그 부하 장수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죽거든 관을 이제 관에 안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보도록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벌벌 떨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에 그 누렸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가져가느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가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의시 유익하랴 그랬습니다. 인생이 바람이 알기는 알죠.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긴 느끼잖아요. 근데 바람이 잡힙니까? 근데 일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정말 한번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뭘 빨리 이루고 달성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또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데도 어떻게 오셨어요? 길을 따라 오셨죠? 버스도 길 따라왔고 우리 인생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허무한 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지침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뭐냐? 인생 사용 설명서,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답을 찾고 그러면 답이 이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느냐 말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가 있어요. 근데 세상 떠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죽음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나는 좀 남아있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가? 왜 죽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망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사람이 죽느냐? 죄의 값으로 죽는. 싹이 뭐죠? 대가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왜 인간이 죽는가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과학을 다 접목해가지고 이제는 찾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왜 죽는지, 죽기는 죽는 거는 다 세상 떠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은요, 이렇게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오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뭔가? 나는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죄가 어떤 게 죄일까요? 그것도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인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의 썬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마라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5천 명 넘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마라톤을 완주를 했죠. 끝까지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한 사람만 제외하고 1등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2등, 3등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실격이 됐어요. 왜 실격이냐? 내가 죽도록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예? 왜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1등이 너무 빨리 가니까,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2등이 이제 그 다음 가는데 그 2등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길을 잘못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4m를 적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끝까지를 완주를 해도 결국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도요, 완주를 해도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어기니까 실격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뭐가 찾아왔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위치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격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공경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안 섬겨도 저렇게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존경해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잊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정하신 이 법칙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을 다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값인 사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질문, 사람은 왜 죽는다고요? 왜 죽음이 찾아옵니까? 첫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내가 세상 세월 지나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 답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냐면, 최희준 씨 아시죠? 가수. 예, 예, 대답을 하시네. 하숙생 아시죠?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처럼 구름처럼 떠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런 허무에 빠지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괜히 어두운데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시간 지나는 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 허무감에 우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죄의 값인 사망이 도대체 뭐냐? 죽음이 그냥 세상 떠나는 것만이 죽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저 꽃병에 꽂았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 꽃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생생하게 보이겠죠. 아직 바로 꺾어가지고 물에, 이 꽃병에 꽂아두어서 물도 있을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저 꽃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오는 모든 기운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꺾어서 꽃병에 꽂았다고 한들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또 그러면 이렇게 꽃병에 꽂아 놓은 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죠. 시들어 버려서 언젠가는 더 이상 꽃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죽음이,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만 생각해요. 먼저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않고 그저 육적인 죽음, 그것이 어떻게 찾아올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다 이제는 말라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앞으로 당할 것인데, 죄의 값인 사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육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죽음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겪었던 인생살이 가운데에 가장 험하고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어떤 상황, 사건, 모습이 있다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의 몇억 배, 이제는 뭐 몇 배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 고통이 잠깐 스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우리는 그 사망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죄를 이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인생도 이 사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예,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가난과 그 저주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세 번째 띄워주시면 3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고통과 가난과 절망뿐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교회 가니까 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절망, 사실은 이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아까 보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 있고 모든 사람은 사망을 면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냐면,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선물 주느냐? 영원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은 어떻게 받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저를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라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거기서 근심을 받고 사망이 아닌, 지옥이 아니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을 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1.1획도 변개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내 말은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생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사망은 그냥 사망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저주, 이제는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다면 그 지옥의 형벌을 가서는 안 되는데, 나 그 지옥에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안 간다고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요, 그 결국이 영원한 사망, 지옥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죽음의 문턱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 전에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의식이, 표현을 못해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고통하고 힘들어야 하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니까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눈도 뜨지 못하는데 눈을 뜨시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이 호흡 수치가 떨어지더니 편안히 가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나 대신에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영원한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해 주셨다,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게요?
그런데 그 주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의 죄의 값은 사망을 대신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게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 교회 갑시다,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번 우리 교회에 초청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합시다, 그렇게 권유하신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오시면 내가 그래도 몇 분 모시고 와서 체면이 살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생 얻으시라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얻는 복을 받으시라고 이 시간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꽃을 다신 분들,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 정말 이 복을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망 안다면, 모른다면 모를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데, 불인데, 그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고 그 데이는 걸 아는데 누가 그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역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삶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자유를 얻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